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완연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이러다가 가을도 한번 못 느껴보고 또, 아이고, 추워. 찬바람을 거쳐야 되고, 또, 보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래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추울 때는 추워야 되고, 더울 때는 더워야 된대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러면은, 3대 믿음의 조상으로 조상이 있습니다. 그 3대 믿음의 조상은 첫째는 믿음에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얘기죠. 오늘은 그 믿음 조상 그 세 분 가운데서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이 지금 야곱의 이 얘기는 사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가 성경을 기록한 것이 5건 있는데 그 가운데 창세기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천지 창조 때 그 자리에 있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지 창조를 하고 노아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얘기를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가. 물론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시대와 시간과 날짜와 또 이 성경은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를 기록하고 야곱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에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구연동화라는 그런 동화 있잖아요. 그리고 구연동화가 있고 전래동화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전래동화는 우리가 있잖아요. 신화나 전해져 이루는 전설로 전해져 이루는 그런 일들을 동심의 기초로 된 얘기를 사람의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져 오는 이것을 갖다가 이거 특히 민단이라죠. 사람들의 민간의 입으로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전래동화라 그죠? 전래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화 같은 그런 얘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아마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거지만은 모세는 어렸을 때 그 믿음의 사람들,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히브리 백성이잖아요. 히브리 백성인데 그 히브리 백성들은 특별히 우리 민족처럼 조상을 잘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삶의 유전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렇게 이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모세를 데다가 젖을 먹여 키웠잖아요. 어머니가 키웠으니까 그 모세에게 끊임없이 너는 히브리 백성이요. 너의 조상은 누구이며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 전래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어떤 우리가 전래 들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전래 이걸 우리가 말로 전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말로 전해 들은 것은 우리도 많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단계 4,357년이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조상은 그전에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런 그런 전래동화처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들어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들어왔다 보니까 모세도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고서 성장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면서 이것을 문서화 남겨놔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건 하다가 좀 붙을 수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얘기는 이 사람 건너고 저 사람 건너고 또 얘기 달라져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얘기 듣고 가면은 만약에 우리 근사님이 유선날 전해주라 했으면 전해주면 가다가 깜빡했고 이렇게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면은 뭐가 없어요? 정통성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족의 역사를 기록을 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이러한 조상이 있었다. 누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 믿음을 이삭에게,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렇게 살다가 사는 도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으며 그를 통해서 야곱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즉 창세기 32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저도 오늘 그런 길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전례대로 오는 이런 얘기들을 오늘 우리 성도 이 시대 성도들에게 과연 던져주어서 맞는 얘기가 안 맞는 얘기요. 며칠 년 전의 얘기인데 그것도 우리 조상도 아니고 저 유대 이스라엘 민족 유 백성들의 조상들의 얘기인데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그 시대 즉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무슨요? 얘기 설교예요. 그러니까 얘기니까 귀를 열어서 잘 들으면 돼요. 근데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의 눈이 초롱초롱해 들어요. 그런데 아빠가 하고 엄마가 하는 거는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 거를 구수하게 놀래키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소녀들이 할아버지 그 다음 어떻게 됐어? 아니야 조금 기다려봐 하면서 야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골룡대를 쭉 펴가지고 한 번 쭉 펴 막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하다가 좀 놀래게 할 때는 조용히 하다가 하고 이러면서 막 기어들어가고 막 그랬죠. 그것처럼 사실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 전달이 잘 안 되고 또 요즘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막 늙은 사람들이 얘기 듣고 얘기 쓰면 뭐 놀랄 일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뭐처럼요 어린 나이처럼 되라 그랬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 나이처럼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귀를 열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말씀에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얘기를 듣고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조상 야곱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요, 야곱이라는 이름 원래 히브리어로 야코트라고 해요. 야코트라고 하는데 코브라고 하죠.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발굽을 잡은 자, 그리고 속이는 자. 그리고 또 뜻이 대신 들어와 앉은 자, 즉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름인데 그 이름에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이름을 지을 때 이름처럼 되라고. 그래서 순자는 선한 자녀가 되라고. 그리고 여러분 대망 크게 즉 망하라는 거죠. 흥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대길이 큰 길이 되라고. 그래서 제 이름은 별 이름이 몇 개나 있었는데요. 광수, 빛광, 물수, 빛처럼 물처럼 흘러가라고. 빛처럼 비춰주고 자 물처럼 흘러가라고 그렇게 광수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경이라고 해요. 별태 빛날 경. 별처럼 어두운 속에 빛이 나라고. 그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이름 뜻이 있어 없어요? 대답증이 해봐.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 그 사람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왜 이 모든 사람, 모든 부모는요,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좋은 이름을 주시기 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름 지을 자녀들이 개똥이, 소똥이 지으면 되겠어요? 그럼 개똥, 소똥되라고? 그런데, 봐요. 왜 야곱의 이름을 이렇게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 속인 자, 대신 들어서 앉은 자, 약탈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왜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 저도 참 아이언을 하면 믿음의 주상인데, 근데 그의 부모가 그의 부모 이삭이죠. 어머니 리브가인데, 리브가 사이에 아기를 가졌는데 쌍틀을 가진 거예요. 즉 말하면 쌍둥이를 가졌어요. 형이 에스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 형이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야곱이 에스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에스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야곱이라 이름 붙인 거예요. 자, 그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정말 너무 안해서 우리가 아이가 크면은 뱃속에서 뭐라고 하죠? 6달, 7달 되면 막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예? 막 논다 그러잖아요. 발을 막 차고 하는데 이 리브가의 뱃속에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 기도랑 하나님 이 안에서 너무 심하게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거 웬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리브가의 너 뱃속에 두 열국이 있다는 거예요. 두 열국. 이 두 열국은 두 나라가 있다는 두 민족이. 그런데 하신 말씀이 그래서 그들이 서로 열국이 되겠다고 하는 막 그런 싸움, 배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아가 할 말이 그렇게 해요. 자, 두 열국이 싸우는데 그러나 장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이제 어머니가 10달 돼서 아기를 낳는데 어디 가면 이 뒤에 태어나는 야곱이 그 형의 발꿈치를 놓지 않는 거예요. 형을 발꿈치를 놓지 않고 연녀 어머니 태중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봐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형의 발꿈치고 먼저 뭐가 나왔어? 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먼저 나오는데 누굴 찾고 나왔습니까? 예스를. 그럼 동시에 태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입니까? 찍었다니 없어요. 왜? 같이 붙어 나왔습니까? 따로 1초로 떼져 나왔으면 형, 동생이 되는데 아니, 붙잡고 나왔으니까 꼭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이게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너는 야곱이다. 왜? 형이 발꿈치를 붙잡고 너는 키워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성하면서 사기꾼자,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속이는 자, 그리고 약탈자, 장자의 자리를 뺏다가 앉았다 해서 약탈자. 그러니까 제자리가 아닌데 뺏어가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같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빙글빙글 도는 여자, 피어있 때 앉으면 주인이지. 그러니까 누가 장자가 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장자가,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먼저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장성해 나가요. 하는데 잘하면서 키에만 있으면은 이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싶어서 막 그냥 키에만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명분이 없어. 명분이 있어야 그 장자권을 내가 가져오겠는데 그게 놀다 보니까 어느 날 예스는 들 사람이 했어요. 그러니까 막 산에 가서 막 짐승을 잡아다가 집안에 막 보양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산에 가서 막 산에 가 들어오니까 배가 얼마나 고파요. 배가 고픈데 어느 날 산에 배하고 막 훌쩍 오는데 형이 보니까 야곱이 집에서 이거 뭔가 끓이고 있는 거야. 근데 끓이는 그 냄새가 막 코로 진동해요. 저도 가끔요, 때로는 그 앞집에서 맛있는 거 하면요, 이런 바람 불잖아요. 막 코를 찔려요. 저 집에 된장찌개 하는구나, 김치가 하나 금방 하래. 맛있는 날에. 근데 배가 고픈데, 그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래서 형이 야곱에게 그럽니다. 야,
너 팥죽 한 그릇 나 줘. 내가 막 7만 원에 한 그릇 줘. 그러니까, 그냥 맨입으로 못 줘.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야, 어떻게 하면 죽을래? 형, 그러면 형 장작을 나에게 줄래?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 야곱이 바보짓 하는 거예요. 아니, 장자권이 말로 한다고 합니까? 그냥 좋다. 근데 줄 테니까 팥죽 한 그릇 내놔. 그 야곱이 정체돼? 형, 진짜야? 진짜야. 더워서 줄까 말까? 정말 주는 거지? 바꾸는 거지? 팥죽을 파는 거야? 그래, 팔아. 팔 테니까. 자기가 팥죽을 그냥 듬뿍 쳐서, 예스가 이 팥죽을 먹으면서 비웃는 저 바보 덩실 쪼라. 저는 집에서 엄마 집맛 짜는 제가 이거 좀 우리 한국으로 뭐라 하죠? 그거 보고요. 바보이 주게 네가 뭘 알아? 야 팥죽 한 그릇 내가 배부르게 낫겠냐? 이 말로 한다고 해서 잠자했더니 내가 형이 아우어질 수 있냐? 야 내가는 이상하게 변화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나는 형이야. 내가 장자야. 우리 집안의 장자야. 이건 바꿀 수가 없어. 이 등신아. 그러면서 그런 신나게 누굴 비웠어요? 야곱을 비웃으면서 형이 그 동생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그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내게 들리니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우리 말 잘해야 돼요. 아멘. 함부로 서운하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 하나님 들으셨는데 이제 이 야곱이 이제 형의 것을 내가 양도가 입으로 받았는데 아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양도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그 기회가 또 안 생긴 거야. 그래서 그 기회만 막 탕탕 돌았는데 어느 세월이 흘러간다. 반을 세월이 흘러가는데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아.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이 누구에게요?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가겠는데 이제 죽을 텐데 그래서 에서를 부르는 에서야 그래 내가 나이가 먹고 이제는 우리 가문의 축복권을 내가 너에게 줘야 되겠다. 네가 나가서 맛있는 음식을 자 해다 너희가 별미를 가져오너라. 내가 식한 먹고 내가 너희 축복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 얘기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제 막 이 산에 가서 사슴을 잡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금방 잡혀집니까? 근데 그 얘기를 누가 장방에서 이브가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근데 듣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네 뱃속에 있는데 그 장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생각이 나는 그 순간에 야곱아 지금 너 빨리 가서 그 양우리에 가서 신의 양 한 번 잡아. 어머니 뭐 하시려고? 야 오늘 네 아버지하고 너 형하고 얘기서 들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야곱에게 에서에게 다 이제 이 집안의 축복권을 아브라함과 네 아버지 그 전을 축복할 모양이다. 빨리 가서 너 잡아오너라. 잡아와서 예를 보세요. 남편의 입에 음식을 다 맡겨서 하면 누구요? 아내잖아요. 그 누가 음식을 다 만들어서 야곱에게 손을 쥐고 야 빨리 들어가서 네가 이 아버지한테 드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요. 어머니 형하고 나하고 다른데 어떻게 아버지를 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사기도요 손발에 말려 쳐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그래서 그런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내 형 옷을 가져. 옷을 입히고 어머니 옷만 입으면 됩니까? 아버지는 형은 온몸에 털이 무성무성한데 그러니까
가서 염소에 들어갔다가 막 지금 악교처럼 그냥 막 붙여. 이게 막 붙여놓고 요즘 분장한 거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영화에 분장을 싹 어머니가 분장술을 좋아한단 말이야. 분장을 싹 해가지고 야 들고 가거라. 그래서 들고 가요. 들고 가서 이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별미를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마음껏 축복을 해달라. 참 이상하다. 너 어떻게 이렇게 속이 잡았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히 잡게 했습니다. 그래야 너희 가까이 오너라. 그리고 만져보니까 이상하네. 음성은 야곱인데 너희 몸뚱아리는 에서구나.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그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축복하고 그리고 다 치고 난 다음에 얼마에서 흘금치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아버지 했습니다. 아니 네가 했어야? 예. 내가 음식 만들어 왔으니까 드시고 마음껏 축복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그럼 방금 왔다 간 자는 누구냐? 아버지 그러니 야곱입니다. 이렇게 나를 속이는 것이 한두 번 이제는 아버지만 속였군요. 그게 다 축복했다.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 아버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축복할 것이 없습니까? 없다. 이제는요. 즉 하늘의 축복은 더 이상 빌어줄 축복. 하늘의 축복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 아버지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래서야 이삭은 아버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에게 줘요. 그리고 속인 줄 아니까 이 예수가 야곱을 그냥 두겠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 너 빨리 여기 있으면 너 형제들 아무래도 너 형제들이 큰 전쟁이 나겠다. 빨리 도망가. 그럼 막 캐나다를 빨리 챙겨서 그의 삼촌 집에 즉 느부가의 집으로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한 번도 지금 이 고향을 떠날 때가요 나이가 77세예요. 근데 야곱이 그때까지 장가도 안 갔어. 요즘부터는 막 이제 큰일 났잖아요. 요즘 막 사람들이 야곱도 안 만나 봐. 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라고. 77세의 나이에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몇 살이야? 아브라함이 70 몇 세? 75세. 야곱은 77세에 고향집을 떠납니다. 가다가 한 번도 야곱이 나이 70세까지 한 번도 하나님 향하여 예배했다 기도한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지쳐서 서로 잠을 자는데 그래서 야곱의 돌베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돌을 베고 자는데 그때 어디요? 베들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차라리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야 그가 성경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날 밤에 그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오가는 걸 지켜주시면 내가 11주를 드리고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가 그 라반의 삼집을 가요. 그곳에 얼마나 20년 세월 동안에 그곳에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 아내를 만나요. 아들을 갖다가 장마치 12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빈손을 뛰어가는데 부자가 되어 나와요. 부자가 돼서 고향으로 떠나봅니다. 떠나가는데 그러니까 보낼 때는 이 라반이 보냈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 지금 야곱이 몇 형이요? 아버지 세상에 다 약한다고 훔쳐가지고 좀 도망가는 길이에요. 막 이간질 시키니까 이 라반이 막 눈이 시뜩 뒤져서 야곱을 잡아라고 막 군대를 끌고 도망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의 형 에스가 고향으로 야곱이 들어온 것을 두고 400명이 그늘이고 또 앞에서 오는 거예요. 뒤에서는 세상천이요 앞에는 형이요. 이게 진퇴양난인 거예요. 어찌 할 길이 없냐고. 그래서 이 야곱이 머리가 참 끼가 많으니까 그래서 살려고 두 떼를 나눴습니다. 두 아내를 양쪽으로 나누면서 두 짐을 나누어서 만약에 누가 먼저 만나든 간에 예스에게 막 물량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데다가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누가 바로 거기 홀로 남았는데 혼자 누군가 옆에 있더라고요. 그
그와 함께 그를 붙잡고 이제 씨름하는 얘기예요. 이 씨름하는 얘기가 바로 우리 기도예요. 기도. 씨름을 하는데 자가 마치 밤새도록 씨름해요. 이 씨름하는 그것이 우리가 정할 때 기도라는 것인데 그 구전에 의하면요. 그 야곱이 천사와 함께 씨름하는 그 장소가 꼭 폭풍우,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불어서 자욱한 것처럼 그렇게 그 주변이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는 거죠. 생각해요. 지금 야곱과 누가 천사와 싸워 씨름하는 것이죠. 이 씨름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인데 얼마나 붙잡고 씨름했으면 두 항소가 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항소 싸움 있죠. 진주 항소 싸움 있고 또 청도 항소가 있어요. 이 항소 두 마리가 머리에 뿔을 떼고 막 발을 흙을 뒤차면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싸웠는데 밤새도록 싸운데도 개판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한 씨름한 데 가면요. 씨름꾼이 씨름한 데 가면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시간에 서로 안 넘어지면은 이런 승부하는지 몸무게 달아서 누가 찍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진주에서도 그 씨름이 유명했어요. 조점의 씨름을 시작한 게 밤새도록 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 선수들이 얼마나 배에서요. 땀이 줄줄줄줄. 그러면서도 승부가 안 돼요. 무승부, 밤새. 그걸 한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쳐서 어쩔 수를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적인 기도의 전쟁을 하면서 씨름하는데 얼마나 한지. 왜냐하면 야곱은 사상객단. 지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자는 대치마에 다 막으면 다시 도망가는. 그래서 죽기 살기가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죽기 살기. 이 시간에 하나님 붙어서 응답받지 못하면 야곱은 온 가족이 다 멸종을 할 수밖에 없다. 뒤에는 삼촌, 앞에는 형, 원수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 그래서 잡은 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몸부림치니까 해는 뜨는데 이 천사 하는 말이 야, 나 지금 빨리 나 좀 와. 내가 가야 돼. 급한데 못 가. 안 돼. 못 가. 얼마나 시험을 했는지. 너 이름 뭐야? 야곱이야. 야곱? 이 도둑놈이구나 이거. 이제는 너 야곱이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해라. 그래서 말하기를 야곱이나요 이스라엘로 바꾸지. 오늘 본 말씀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이제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 이스라엘 민족 국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바로 기도는 운명을 바꿔서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야곱이 바로 그렇게 실험하다가 이 야곱은 이런 운명이 바꿔져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받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기능,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기능을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몸부림치겠으니까 그냥 슬그머니 져준 거죠. 뭔일까 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생명을 내걸고 죽기 살기로 내가 오늘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 나는 망한다. 이 사람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생결단이 없으면요. 절대로 우리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록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야곱처럼 약복감가에 앉아야 돼요. 약복감에 앉아서 그곳에 앉아서 모든 하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든 자녀와 아내를 다 보내면서 홀로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하나님은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도울 사람이 있고 함께할 사람이 많을수록 절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의 힘들지 못하고 오직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와 함께했고, 그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직도 정말 이런 기도가 없다는 것은 아직도 그래도 숨을 쓸 수 있고, 아직도 살만하고, 아직도 나는 그래도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안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기록한 것은 너희가 나를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너희도 이 야곱처럼 이런 상이 너희 믿음에서 야곱처럼 이런 환경과 처지와 형편에 터지거든 너도 이렇게 해보라. 너희도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너와 함께 대화하고 너희와 함께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서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제 에스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의 삼촌과 싸워서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자 뒤에 오는 삼촌도 앞에 있는 형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게 나와요. 내 앞에 형이 다가와도 들어오지 않는다. 내 앞에 누가 그를 죽이려고 하도 그게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지금 내 처전의 모든 문제가 아무 걱정 없이 내가 뛰어넘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도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밤새 붙잡고 실험했으니 천사보다 더 센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사보다 더 센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센 사람이 없는데 까지 그 예수 까지 그 삼손 나만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서 바로 그는 그의 운명이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같은 팔자 운명하지 팔자 사주 운명하잖아요. 그게 완전히 뒤바꾸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을 거듭 나에게 사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사람으로 망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을 바꾸자는 사건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안 합니까? 바로 성경을 읽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자도 이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그냥 보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기가 어려서 못 듣는 것도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가 어려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거 아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도와서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하나님은 기가 어려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왜습니까? 네가 내게 와서 부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와서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라도 너희가 믿음으로 내게 구하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야.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래도 아직도 살만해. 오늘 제가 제목을 기도가 가져오는 세 가지라 했습니다. 아니 기도가 세 가지가 수없이 많은데 오늘 날 간단하게 표현해서 세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겸손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그러되 네 이름은 뭐냐? 네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존경. 모든 사람들이 메시와 천대를 받던 야곱이 존경을 받듯이 존경을 받는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이스라엘 그러되 내 이름이 뭐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 것이고 이스라엘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더불어 겨누어 이겼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즉 말하면 천대 메시 받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더라는 거예요. 이 존귀한 자리. 아멘. 천대와 메시 받던 자가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게 한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무릎은 천한 인간을 모습, 존귀한 인간으로 바꾸고, 아멘. 여러분,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모습, 승리의 인생으로. 자,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뭘까요? 힘이요, 능력이요, 유일한 무기예요.
여러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움직이면요, 사람을 다 움직여요. 하나님을 움직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여서 두 자를 붙여줍니다. 자,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여요. 자, 에서가 그를 잡으러 죽이려고 오다가 마음에 바꾸져요. 바꾸면서 그 야곱을 보면서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야곱아, 이제 오냐. 막 입맞추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잡으러 오던 에서가 마음을 바꾸져서 야곱을 내 사랑하는 아우 동생 돌아온다고 입맞추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그리고 뒤에 쫓아오던 누가요? 라반의 삼촌을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딱 막으면서 너 내 사랑하는 종 틀끝 하나 건드리지 마. 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올려놨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바로 그 존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도 기도하겠습니까? 간 데마다 여러분 한명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하나님께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손은 응답받는 손이다. 자, 기도하는 손은 응답받게 하는 것이다 했어요. 26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하니 내가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습니까? 천사를 붙잡고, 아멘. 이게 기도하는, 이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기도를 붙잡아 놓지 말아야 돼요. 십자가를 부리다로 놓지 말아요. 그 문제를 딱 손에 쥐고 붙잡으면 놓지 않아야 돼요. 그 문제가 뭐든 해결될 때까지. 이게 축복이었어요. 이게 기도였어요라는 거죠. 성경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모세의 구원한 바를 들으신 줄을 안죠. 할렐루야. 자, 얼굴 들어봐요. 우리가 구원한 것을 누가? 하나님이 들으신 것을 안다는 것을 믿습니다 뜻이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아멘, 아멘. 믿고 구하면 주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어깨를 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보세요. 성화에 그때 보면요. 할머니 어떤 손이 쫙쫙 이렇게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사람들은 일하는 손이 아름다운 손이라 그러나 두 손과 하나님 앞에 부여자고 기도하는 그 손이 가장 아름다운 손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으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인간에게 피곤한 손이 내려옵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그가 앉아있는 자리에 돌을 놓고 그 위에 앉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손을 틀어주고 두 손을 들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에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은 가장 아름다워서 그 손으로 여러분들이 말 빨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에 장문으로 걸어주신다. 기도하는 그 손은 한 것마다 들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는 자의 머리를 하나님께 들게 하시다 했어요. 봐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하나님이 늘 다 막아냈어요. 근데 그가 두 손 들고 병을 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선지자 이사야가 뜰을 다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성과 가운데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 종 히스기야의 기도를 드려서 그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주고 15년 동안 그가 지난 세월 모든 세월보다 왕에 있는 세월이 더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성이었다는 거. 아멘.
여러분, 정말 틈만 있으면 여러분 꿇어앉기 바랍니다. 틈만 있으면 두 손 모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세 번째는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천지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죄를 용서를 가져오고 기도만이 여러분 용서와 기쁨이 넘치게 한다. 아멘. 하나님의 기도로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눈물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지금 풍전동화입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온다. 눈물을 흘리는 것만큼 기쁨의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씻으시고 닦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뭐지 아십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너희들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라는 말은 대만, 델미랑 레마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의도,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지금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격이 들어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게 소원이 있다. 하나님 내게 목적이 있다. 이 뜻이에요. 뜻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한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에 임하오시는 뜻이 하나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요, 어디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합니다. 나도 주의 하나님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아버지의 의도대로, 아버지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끈을 가르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아프게 당하는데 그 뜻에 합당한 것을 보는 게 기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2장 5절에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행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힘을 때 어려울까 그것도 병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나님을 너희가 찾아가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있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러면 한 생명도 하나님은 나오되 원치 않아요. 아멘, 아멘.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냥 앉아 주의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그런 시간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루에 15번씩 기도하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만큼은 그 기도 시간만큼 여러 누구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할 때는 어느 누구하고도 하나님 앞에만 꼭 매달려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천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천한 인간을 위대한 인물로 무능한 인간을 유능한 인물로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의무인데 그 기도밖에는 우리는 누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많이 당합니다. 그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이 사람은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해줄 수 없어요. 봐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러나 사자도 어떻게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런 불못에 집어넣었으나 그러나 불속에 타지도 않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한란도 어려움도 다가와도 그 사람을 삼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성 야곱처럼 어떻게요?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의 승리에서 삼촌도 형도 다 마무리하고 이가 정말 편안하게 여러분 가족을 데리고 고향길로 갑니다. 근데 고향을 가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앉아요. 엉뚱한 집안 저 동네에서 그곳에서 자리 잡고 숲곳에서 자리 잡고 앉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도했던 말이 없어요. 이제 뭔가 폭풍이 지나갔어요. 그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이제는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또 왜? 문제 해결됐다 이거. 문제 해결됐대. 문제 해결됐으니까 기도를 하잖아.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외동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 강간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로 통해서 자녀들이 전부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 자손들이 어디 갑니까? 엉망진창으로 지하로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죄인이 되고 여러분 살인자가 되고 딸이 그렇게 강간을 당해서 처참한 그런 자리에 가니까 그래서 다시 꿇어앉아요. 주여 하고 꿇어앉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으면 야 이 진짜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그러시 야곱아 너 빨리 베들레헴 가거라. 내가 너를 만났던 곳을 가거라. 하나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다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일어나라. 다 무상을 다 버리고 이제 베들레헴 올라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여러분 그 삼조집에 가져 나왔던 수고했던 모든 다 버리고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요? 모두 부득 생각이 안 나지. 베들레헴 올라가는데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버리고 어디다 갑니까? 예, 나무 밑에 다 묻어버려요. 그들.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역 사람들을 다 야곱의 가족을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울을 쳤어요. 정말 하나님께 야곱의 가족들을 다 후회해서 베들레헴 올라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니까. 나를 치러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막으시고 약속했던 그 베들레헴 올라가 그곳에 가서야 다시 제대로 살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되라 하면 끝났다고 그냥 헐띠 풀고 아이고 아니에요.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라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처한 행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야곱처럼 이렇게 처참한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다 이렇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저 뺏어가는 것도 뺏어오는 분이 하나님. 잊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하나님. 우리는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야곱처럼 주님 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눈 되어서 현재 처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